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종려주일이었는데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그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곧바로 장사되셨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금요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인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활은 무엇입니까? 고작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면서 사람의 몸까지 입고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33년이나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그럴 거면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것이고 또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죽으셨으면 그 죽으신 걸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야말로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100% 인간이 되셨다. 즉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100%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또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모양만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의 피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있어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는 하셨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아담의 핏줄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즉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자범죄도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짓지 않으셨습니다.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인간,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조건인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 훌륭한 성인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준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조금도 사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조금만 있으면, 죄가 하나만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성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서, 죄인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격을 갖춘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대속이 효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그 죽음의 값을 치른 것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한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을 받으셨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에 그대로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연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의인이 되었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대표자가 의인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법적으로 의인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고 부활의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적인 그리고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셨는데요. 체포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는 속전속결로 그냥 엉터리 재판으로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언도해 버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는 졸지에 반역자의 최측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사형을 받는 그 사람의 최측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악역을 맡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용감하게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바로 그 금요일 해가 짐과 동시에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루 동안은 토요일 안식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요일이 되자 아침 일찍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아놓았던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고 사람이 혼자서 옮길 수가 없는 그 무거운 돌인데 옮겨져 있었고 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막 이 무덤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일단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이 배신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대로 죽는 줄 알았지?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만 괜찮다.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으로 왔다. 평강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즉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것이 12제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각자에게 또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한을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평강으로 이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얼마 후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넘어지고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이 사건이 부활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빵꾸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제자들의 말만을 듣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보는 것으로도 나는 부족하다. 내가 직접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제자의 별명이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이 의심으로 이제 유명한 의심의 아이콘이 되었는데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도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아서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도마만 특별히 믿지 못하거나 의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알렸을 때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마에게 믿으라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계속해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8일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를 설득했지만 도마는 완강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못 믿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미 도마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도마만 특별히 의심이 많고 잘 믿지 못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마가 좋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요?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8일 전에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을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마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고 믿는 것,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니까 제자들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직접 보고, 정말 확실하게 직접 보고 믿은 그 믿음보다는 열등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조금도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확실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절인 3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도마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우리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도마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도 똑같이 성경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 12제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들을 만나주시자 이들은 다시 일어났고 이들로 인해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어떠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이 세상에서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도마처럼 나는 꼭 이렇게 예수님을 봐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봐야겠다고 조르면 도마처럼 만나주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의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황송하게도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좋은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